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6편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고 말씀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어제 말씀 같이 나눴었죠.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드로아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 지역에 있던 유럽에 있던 마게도냐 또 이 아시아 또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교회 대표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준비한 사랑의 연보를 전달하는 각 교회 대표자들이죠. 그분들과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이렇게 왔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교회가 서로 경쟁하고 뭐 너네 교회가 크냐, 우리 교회가 크냐, 뭐 건물이 크냐, 뭐 이런 거를 지금 경쟁 도구로 이렇게 삼고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 뭐 과달나라에도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들이 서로 경쟁 상대가 아니라 저 교회보다 큰 교회, 저 교회보다 유명한 교회, 이게 우리의 꿈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뭔가 하나님의 꿈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목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꿈이 하나님의 꿈인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꿈과 소망도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또 발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말씀이요 밤중까지 이어지게 됐어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랬어요. 이제 거기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그 사랑의 연보를 드리러 가야 되니까 각 그 교회에서 온 대표들은 물론이고 그 드로아에 있던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이게 빨리 끝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1, 2,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총 마무리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이요 은혜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고 또 그 중에는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의 그 일을 같이 나누었던 주인공들이 있잖아요. 각 교회에서 그 일을 실제로 보고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가 생기고 그 교회들이 서로 협력해서 또 선한 일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자리니까 이 시간이요 부흥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었고 또 그 시간이 짧게 끝날 수가 없던 거예요. 짧게 끝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전도여행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셨고 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각 교회의 사랑의 연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실까 바울이 할 일이 너무나 많았겠죠. 그러니까 이 부흥회가 밤중까지 이어지게 된 거예요. 8절에 사도행전 20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밤이 됐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등불을 켜고 그 모인 곳에 다락이 있었어요. 다락.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 중심으로 이제 삥 둘러 앉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막힌 다락이 아니고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삥 둘려 있는 방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말씀을 듣고 있다가 이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 이렇게 다락방은요 단순히 우리가 옛날에 저희 집도 다락방이 있었는데 방을 올라가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지붕 모양으로 돼가지고 막
협소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당시는 그냥 2층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넓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보냈을 때 마가복음 14장 14절 15절에 보면 제자들로 하여금 그 다락방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던 그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120명의 사람들이 모일 정도니까 엄청나게 큰 규모의 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층의 개념일 수도 있고 또 가운데 이렇게 홀을 중심으로 해서 높이 있는 그런 구조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로마에 그래서 아파트 형식이라 해서 4층짜리 그런 건물도 있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렇게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해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다들 감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9절에 보니까 유두고라고 하는 한 청년이 등장을 해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그랬어요. 야,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참 진행하고 있는데 2층에 있던 사람이 졸다가 떨어져가지고 보니까 죽은 거예요. 이거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 뭐 부흥회고 뭐고 이제 그 은혜가 내려왔던 자리에 탄식이 나오고 걱정이 나오고 염려가 나오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정도 됐으면 주최 측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 책임을 저 사람이 졸아서 그랬던 거야. 우리가 뭐 안전 이런 거 다 잘했는데 저 사람이 부주의하게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그 말씀 시간에 졸으면 어떡해? 그냥 떨어져 죽었지. 뭐 이렇게 주최 측에서는 아마 그 책임을 유두고에게 다 돌렸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유두고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이렇게 기록을 한 다음에 사람들이 가서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그랬어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라고 해요. 의사. 그러니까 의사의 눈으로 볼 때 이 유두고는 의학적으로 다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난리가 난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웅성거렸겠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 말씀의 잔치에 사람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됐으니 이거 어떻게 하냐?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은혜고 뭐고 다 뜨면 별의별 소리가 다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강단에 있다가 거기 있지 못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했는데 바울은 아니래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몸 위에 엎드려서 그 유두고를 안고 떠들지 말아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말하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유두고는요 그냥 뭐 기절한 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의사 누가가 봐도 죽은 거예요. 의학적으로 죽은 거예요.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다 멈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왜 거기에 가서 엎드려가지고 보더니 아직 살아있다고 얘기해요? 바울은요 지금 이 유두고에 대한 그런 불쌍한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루 종일 일하다가 와서 저렇게 앉아있다가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졸아가지고 떨어져서 저렇게 죽었으니 이거 어떡하나. 이 염려가 먼저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유두고에 대한 걱정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제3자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야, 거기에 왜 앉아있어? 야, 거기에 앉아가지고 왜 졸아? 여러분은 혹시 뭐 말씀 들으면서 졸은 적이 없으세요? 저희 교회는 뭐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리니까 뭐 조는 분들은 거의 없는데 아마 저녁 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밤늦게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면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앉아있으니 얼마나 졸리겠어요. 그리고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막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졸릴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거기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다른 거예요.
바울은 그 유두고에 대한 그런 애달픈 마음이 있었어요. 긍휼의 마음이 있었어요. 야,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기 앉아있다가 저렇게 졸았을까. 그리고 이렇게 떨어져 죽었으니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런 긍휼의 마음을 보고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려간 거예요. 바울은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젊은이가 하나님 말씀 듣다가 이렇게 죽었으니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게 어떤 영향이 오겠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그거 뭐 바울에게 무슨 책임이 있어요. 말 그대로 청년이고 다 컸으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고 자기 과실로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서 그를 끌어안은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또 있었어요. 누가복음 8장 52절 5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어가지고 다 지금 사람들이 지금 통곡하고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당도하셔가지고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로 자는 게 아닌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아니 죽었는데 뭐 지금 숨을 안 쉬고 지금 심장이 안 뛴 지가 지금 얼마나 지났는데 여기 와서 잔다고 그래. 아유 예수님도 참 그러시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보나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이성의 눈이나 경험의 눈이 아니라 정말로 그 부모의 심정, 얼마나 그 부모가 이 딸이 죽은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할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와서 이 일을 볼 텐데, 지금 보고 있다고 믿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믿음은요. 바라는 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은 절망조차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경험이나 내 이성이나 내 지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지금의 절망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결과를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은 이성의 눈이고 그 현상, 그 현장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은 믿음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냐, 이성의 눈을 가지고 있냐, 이게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성의 눈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틀리지 않아요.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죽었다고 얘기하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반쪽이죠. 믿음의 눈은 그 뒤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눈은 그 죽음 너머를 보는 거예요. 죽음이라 할지라도 세상은 끝났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이 또한 다시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믿음의 눈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성의 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성의 눈과 함께 믿음의 눈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유두고가 이렇게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아니다. 이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시 나갔다가 잠깐 기절했다가 들어온 게 아니라 진짜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 상황을 정말로 불쌍히 여기시고 유두고를 불쌍히 여기셔서 살리실 것을 믿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급한 마음으로 바울이 내려가서 그랬는데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여기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뛰어내려가 그랬어요. 뛰어내려가. 바울도 깜짝 놀라가지고 정신없이 뛰어내려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러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구했던 거죠.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짧은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 순간 그 찰나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긴급한 상황
급박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불러야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고 유두고를 향해 달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안고 보니까 생명이 다시 돌아온 것을 보게 돼요. 뭐예요?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흥의 자리, 은혜의 자리, 사랑이 충만한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더욱 더 큰 사랑으로 그 은혜를 증폭시켜 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성의 눈으로 볼 때는 그냥 메말라요. 딱딱해요. 감흥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이 들어갈 때 그것이 풍성해집니다. 죽은 것도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성의 눈으로 보세요. 소망이 있습니까? 가망성이 있어요? 이거 안 되겠는데. 이 정도 가지고 이거 안 되겠는데. 이게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게 될까? 이게 될까? 그건 이성의 눈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이걸 내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저들이 아무리 거인족이고 싸움을 잘하는 족속이라 할지라도 나를 여지껏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선포하는 겁니다. 불가능을 향해서. 이제 세상은 다 끝났다고 얘기하죠. 이제 안 돼. 자, 죽었어. 끝났어. 그런데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선포는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하게 하시고 다시 역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역사가 넘치는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의 눈은 우리 앞에 있는 걸 봐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눈은 그 현상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의사 누가가 이 유도고는 죽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유도고가 다시 살았다는 것을 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잠시 돌아온 게 아니라 그가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그랬어요. 이 부흥회가 밤새 이어졌어요. 밤새 이어졌어요. 밤새 이어졌어요. 여러분, 유두고가 살아나고 나서 얼마나 더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그 부흥회 위에 넘쳐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이런 놀라운 부흥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간증과 고백이 늘 풍성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놀랍게 역사해 주셨어. 하나님이 내게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진짜로 이렇게 이루어 주셨어 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간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1,000만 원 번 사람은 사업에 실패하고 나서 다음에 일을 하는데 1,000만 원 벌기가 쉽대요. 또 1억을 벌었던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고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면 1억 벌기가 쉽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것을 되는가 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당도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고 1억을 벌고 2억을 벌어. 그런데 그것을 경험해본 사람은 사업이 망했어도 다음에 시작하면 그것을 벌기가 쉽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간증의 공동체예요. 간증이 쌓이고 쌓일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더 놀랍게 역사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현장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매일매일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욱 놀랍게 역사하는 그런 믿음의 부자가 되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풍성한 역사로 가득한, 기적으로 가득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할 때 가능해요. 내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할 때 내가 이루지 못했던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이런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간증이 우리 모든 공동체 위에 넘쳐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만 더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만 더욱 풍성케 증거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는 세계 선교 공동체 이용남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 사모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때마다 놀랍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시는 일들 또 준비하시는 일들이 선하게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나라 초기에 오셨던 그 초창기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많은 지역에 선교의 동원과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정고시학교와 기술학교, 신학교 건축을 위해서 대지를 구입하고 이제 설계와 건축과 운영의 일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온전히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재정을 채워주시고 귀한 사역에 함께 동역할 믿음의 동역자들 보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섬기고 기도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단체와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현실을 뛰어넘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자랑되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가 절망을 넘어 일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절망 가운데 있던 장례지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솟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제자 다비다를 슬퍼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것처럼 오늘은 이제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죽었던 유두고가 다시 살게 되는 역사를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비다가 살고 또 유두고가 살고 또 소녀가 살고 또 우리 삶 가운데서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이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간증이 풍성해짐으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이 자랑되어지고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이성이 한계라고 얘기하는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고 이성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 위에, 사업장 위에, 직장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그 간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 놀랍게 영광을 받으시는,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 충만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통해 이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기적의 주인공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